어떤 삶이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삶일까?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과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스토리가 될까?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이 있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이 되고,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게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약속이 있어야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분명하게 정말 보여지고 그것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 언약이 있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이 관계가 정말로 진실일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징계도 가능합니다. 그 관계가 충분할 때, 그 관계가 정말 깊을 때에, 하나님과 그 관계가 정말 충만하게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죄가 드러나고 악이 있어도 아프지만 그것을 심판할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생겨나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내 능력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심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더 중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과연 이스라엘에게, 과연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여러분, 그 약속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좀 부족해도, 아니 좀 뼈아플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중요한 건 그에게 약속이 있는가예요. 자, 그 약속을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떤 것을 만드시냐면,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사무엘 상이나 사무엘 하나 똑같아요. 부재라는 겁니다. 없는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사무엘 상은 아이가 없는 여인의 고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왕이 없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왕이 없기도 하지만 선지자가 없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건 영적인 부모, 육적인 부모가 다 없는 고통인 거죠. 사무엘상이 아이가 없는, 자녀가 없는 이 부재에, 없는 자리에 정말 쉽지 않은 고통이라면, 지금은 반면에 부모가 없는, 리더가 없는 고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다 쉽지 않은 인생의 너무 큰 고통이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없어질 때, 내가 사랑하는 부모나 영적인 리더가 없어질 때,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정말 말하기 쉽지 않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이 있죠. 과연 그럴 때 그 빈자리, 그 없는 자리, 채워질 수 없는 그 자리,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지나가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설 것인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공허하고 힘들고 아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실 때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 안에 꼭 필요한 한 가지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없어요. 그런 일들은 여전히 나에게 없어요.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약속이 있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약 150km 되어지는 자리입니다. 사울이 죽은 길보아에서 지금 블레셋 시글락까지의 말할 수 없는, 그때는 뭐 도무지 소식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따지자면 베냐민 지파에서, 기스 집안에서, 그리고 사울에게는 그의 사촌이면서 가장 신실한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사울을 대체할 인물을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그때에 그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한 청년이 이 다윗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나와 그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세 아들의 죽음을 이 아말렉 청년이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 더 하는 말이 9절에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사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그렇게 부탁했다라는 거죠.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네가 나를 죽여라. 그러므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줍게로, 다윗이죠, 내 줍게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청년의 이야기는 전쟁 중에 자신은 도망쳐 나왔고 자신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보았는데, 특별히 사울의 요청으로 자신이 마지막 사울의 숨통을 끊었고, 그리고 왕관을 가져온 거죠.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라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우리나라의 인장 같은 이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라는 것은, 보십시오, 이제 당신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라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로 이 귀한 성경의 첫 번째 모습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모릅니다.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사울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이 죽을 때요, 길보아산에서 자기 병기던 자, 비서시죠, 비서실장 정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비서실장에게 네가 나를 죽이라.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사울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칼을 두고 그 위에 엎드려져, 영적 낙하라고 했습니다. 그 칼 위에 엎드려져 죽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청년이 마지막 숨통을 자기가 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울은 진짜 어떻게 죽었는가라는 거예요. 사무엘상의 자결인가 아니면 사무엘하의 이 이름 모를 청년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죽임을 당했는가입니다. 즉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좀 하나님이 생각해 보라고 던지시는 질문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정확하게 하나님이 설명하시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이 청년은 앞에 있는 병기던 자처럼 두려워하지 않지? 왜 이 청년은 그냥 죽이라고 그래서 그냥 죽였지?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이면 됩니까? 아니요. 자기 병기던 자는 두려워하며 죽이지 못했어요. 왜? 다윗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지만 그 왕을 내가 손댈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이 실패한 왕이에요. 실패한 왕인 건 맞는데 진짜 사울이 군대를 조직할 때 아말렉 사람을 데려다가 군대를 조직했을까요? 이건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울이 아무리 타락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은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출신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군대로 치면 20세, 25세 이제 시대마다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만 할례 받은 자만 군대로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말렉 사람이 거기에 군인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 자체가 진짜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썼을까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울이 자결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 블레셋 이방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자기 양심상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못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에 의하여 질밟히는 것은 참아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똑같은 이방 출신인 아말렉 사람한테 죽이라고 부탁했을까요?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왕관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아마 다윗의 적수였으니 위로와 보상이 있을 수가 있고 다윗 편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의 원수는 편입니다. 지금도 통하는 원리예요. 원수의 원수는 언제나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그냥 편 먹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인생의 기회를 잡은 거예요. 왕관이 나한테 있거든요. 얼마든지 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왕관을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관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첫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 두 번째 이야기 스토리의 첫 출발로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일까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왕관을 손에 잡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약속이 있는가요? 이 사람은 진짜 약속이 있는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왕관 가지고 왔냐? 왕관은 왕권을 상징하니까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 약속이 있는가? 네가 약속이 있다면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병기던 자도 두려워했는데 네가 진짜 약속이 있다면 정말 네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니?
네가 정말 약속이 있다면 네가 감히 넘어서지 못할 그 자리가 있진 않니?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분명한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다윗이 등장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울이 죽을 때 다윗은 150km 떨어진 곳에 이틀이나 유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므로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삶은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고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죽이려고 하거나 그를 향하여 복수하고자 하거나 여러분 좋지 않은 말들을 내뱉거나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과 아무 상관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사실 알지도 못하고 저기에서 다윗이 죽였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누명 뒤집어 쓰고 살아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곳에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 부재 중에 리더가 없고 영적인 컨설턴트가 없고 정말 가슴 뼈아픈 자리 속에서 이 아말렉 청년을 통하여 과연 너희들의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말 속에서 이 사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킹 브레이커는 킹 메이커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왕을 죽인 자는 왕을 세우는 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내일 되면 다윗이 이 청년을 죽여버립니다. 왜요? 네가 감히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여?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킹 브레이커, 킹을 죽인 자는 킹 메이커가 될 수 없어요. 왕을 세우는 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세요. 왜? 그 안에는 약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청년이 어떻다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죽어도 아무리 내가 부서져도 끝까지 세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라요 정말 서로의 약점을 잘 봐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중성이라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이중적인 것 같아요. 식사 자리에서 나누시는데 그 말에 동감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덜쳐내면 다 이중적이에요. 그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다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삶의 블레셋에 살고 있는 땅들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그 이중성을 드러내며 파괴시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이중성 가운데 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라는 게 사무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치명적인 죄를, 아무도 모르는 그 죄를 하나님은 아시고 만천하에 방송하십니다. 곧 드러날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그 자리로 채우시며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그 이중성이 보이고 내 자신에게도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글렀어. 여러분, 그러신다면 내가 킹 브레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킹 메이커가 되십시오. 세우는 자가 되십시오. 아이고, 참 딱하다. 안 됐다. 힘들겠다. 그래도 하나님 널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라. 너 중심에 그거 세워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왕관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된 거냐?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왕을 죽여서 나한테 뭔가 얻기를 원하느냐? 네가 왕을 죽여서 뭔가 내한테서 그 어떤 위로를, 보상을 원하느냐? 아니야. 나는 왕을 세우는 자야.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자리, 우리도 주님 앞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